네, 오늘은 요한일서를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잠깐 쉬고 그리고 연초에도 좀 쉬고 오늘은 이 대림절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죠. 대림절 또는 다른 말로 강림절 또 대강절 그런 말로 쓰죠. 어드벤트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벤트라는 것은 나타나심, 오심이란 말이죠. 주님의 오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대림, 기다릴 대자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강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 그래서 오늘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에 오늘 몇 번째 주죠? 대림절에 오늘 네 번째 주예요, 네 번째. 그래서 이 초가 네 개 다 켜져 있어요, 그렇죠? 초가 첫째 주 우리가 성탄절 전 네 주를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성탄절 전 네 주간을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어드벤트 시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불을 하나 켜고 촛불을 하나 켜고 두 번째 주에 한 켜고 그리고 지난 주에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네 개 다 켰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이 되는 거죠. 이 강림절의 중요한 메시지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려라.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기다려라. 예, 준비하고 기다려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죠. 거룩하고 촛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준비해야 되죠. 간절히 기다려야죠. 간절히 기다리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오늘 특별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릴까 어떤 자세로 기다릴까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드디어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죠. 3년 한 3년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합시대에도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잖아요. 3년 비가 오지 않고 3년 가게 됐는데 3년째 접어들었어요. 이제 만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승을 벌이지만 전파력은 아주 세요. 지금 전파력이 세요. 그래서 지금도 뭐 7만 명 또 10만 명 이렇게 확진자가 있는데 전파력은 센데 치명률은 많이 낮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 3월 달에 걸렸죠. 그런데 면역이 생겼는지 제가 이 코로나 환자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하루 정도 약간 몸이 안 좋고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면역이 있는 것 같아요. 면역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코로나 걸린지 모르고 저하고 한참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코로나 걸렸대. 그리고 그 말 듣고 저도 그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나도 걸린 거 아닌가. 그런데 하룻밤 타이러는 콜드를 먹고 푹 자니까 그냥 싹 없어졌어요. 면역이 있는 거예요. 면역이. 그러니까 전파력은 세지만 그렇게 치명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던 이 코로나 드디어 끝장을 볼 것입니다. 저는 이 마스크 쓰는 거 이거 아주 별로 안 좋아요. 엊그저께가 지난주에 새벽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마스크만 쓴 게 아니에요. 모자를 풍 둘러 쓰고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와서 그 추운데 슬리퍼를 쓰고 왔어요. 한참 전에 저건 누군가 우리 교회는 아니야. 이정희 사람. 그러니까 이 머리를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감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군지 가리려고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음 주나 이제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도 우리 나온다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침이 나온다고 하는데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우리가 저는 기다립니다. 마스크를 빨리 벗게 해주세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대요. 실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파력이 세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까 좀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코로나가 끝장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릴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길어져도 즐겁게 기다리십니까? 이 코로나 지겨운 이 코로나 언제 끝날까?
즐겁게 기다리셨어요? 즐겁게 기다리신 분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호등에 이제 딱 운전을 하는데 신호등이 딱 빨간불이 돼 있어요. 빨간불. 근데 빨간불로 하는데 왜 이 초록색이 이렇게 빨리 바뀌지 않지? 그리고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앞에 운전자가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빵빵 또 눌러요. 기다리지 못해요. 주유소에 들어갔을 때 또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길게 줄을 서고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 기다리세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통의 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아주 특별한 기다림도 또 있어요. 특별한 기다림. 어떤 기다림이죠? 결혼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결혼의 배우자가 아직 없어요. 다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예비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내님은 누구실까? 어디 계실까?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또 아이 없는 부부가 첫 아이를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아이가 잉태할 것을 기다리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별로 소식이 없습니다. 직장이 갖기를 바라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힘든 결혼 생활, 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 시달리면서 변화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렇죠? 많은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홀로신학교에 기독교 인력을 가르쳤던 루이 스미즈라는 이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다림은 우리 인간의 운명이다. 운명이다.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켤 수 없는 불꽃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해피엔딩을 기다리고 있다. 영원히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안 되는 것들을 기다린다. 기다림은 바로 우리들의 운명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우리 운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해피엔딩을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불꽃을 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계를 알고 우리가 피조물이기에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잠잠히,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37편 7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안절부절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찾아오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 노년의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75세인데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리고 네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지 않고 내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이 걸렸죠? 25년 걸렸어요. 25년. 100세가 되어서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여러분도 25년 동안 오래 기다린 거 있습니까?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5년이 걸렸어요. 25년을 기다리던 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이었어요. 할 수 없죠. 자기가 어떻게 생명을 잉태해?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운명은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말씀하죠. 너의 백성이 이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애굽의 종이 되어서 이제 노예가 될 텐데, 그리고 400년이 되어서 이제 해방을 맞고 이제 거기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다. 몇 년이요? 400년. 400년을 기다렸어요. 400년. 약속대로 400년에 출애굽했잖아요.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죠. 400년이 400년.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쳐서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이에요. 40년.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의 연속.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대림절에 찬송이 있잖아요.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많은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2022년 기다린 것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큰 선물을 가지고 반드시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큰 선물을 가지고 축복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려라.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그럼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기다려라.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래서 기다렸잖아요. 이 강림절을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그러다 드디어 첫 번째 성탄절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큰 걸 배우시고 사랑의 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나라를 주시고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날이 왔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예수님 막상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정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은 알아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상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알아보고 유대인의 왕권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목자들 몇 사람 외에는, 동방의 박사들 외에는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 진정으로 기다리던 사람들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오늘 2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다 같이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모든 비참함과 그 모든 죄와 모든 악과 고난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그 구원자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라. 마침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이죠. 26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보기 전에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그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요.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온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 갓난아기 예수님을 안고 결례를 행하여 왔다.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합니다. 결례라는 것은 이제 태어난 지 40일 될 때 이 아이를 깨끗하게 정결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대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고 그 아이를 그 부모로부터 안았어요.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부터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므온처럼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로 32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빛이에요. 영광이요. 주여, 주제라는 것은 주님이요 주인 되시고 만왕이시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제 기다림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를 제가 가슴에 품고 안고 있습니다. 저의 기다림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도 이루어져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므온은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또 한 사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36절에 보면은 이런 있습니다. 36절 제가 읽을게요.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여선지자예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동안 살다가 이제 과부가 됐어요.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지금 84세예요. 아마 15, 16 그 당시에 15, 16이면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7년 살았으니까 한 23살 때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84년 60년 동안 과부로 지내왔어요. 60년 동안 23살 청성과부가 60년 동안 과부로 지내왔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에 대해서 바로 오늘 이 결례를 행하러 온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시므온과 이 안나가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첫 번째 크리스마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더라.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어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려라.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시면
샬롬의 왕이 사랑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너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너희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기다리는 사람이 오셨어요. 우리 인류의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림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기다림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우리 23절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5절 시작. 끝뿐 아니라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누가 보는 것을 기다리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기다리라는 명령이 무려 43번이나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니가 가라사대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그다음에 뭐죠?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세요. 주님은 속히 오신단 말이에요. 곧 오신단 말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곧 오세요. 곧 오세요. 속히 오세요. 속히 오시라 하거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끝나잖아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으로 끝나고 있어요.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복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간절한 소원을 기다리세요. 2020년이 넘어가도 새로운 한 해 또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명한 또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좀 빨리 좀 하시지. 하나님은 항상 늦어요. 그렇죠? 항상 지각하는 것 같아. 항상 그래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이런 거 보면 제가 생각할 것보다 항상 지각하시더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동의하실 거예요. 항상 늦어 하나님은. 그렇게 느껴져요.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늦으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우리 하여금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뭐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당장 좀 해주시지.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그건요,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 그게 뭔가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기다리는 것은 사실 환난이에요. 즐거움으로 기다리지만 이게 사실상 이게 즐거움으로 기다려집니까? 이게 물론 즐거움이 있죠. 소망이 있죠.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나타나시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기도 제목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런 즐거움 기다리지만 그래 실제로 기다릴 때 얼마나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이죠. 환난은 뭐예요?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이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초대교회 전염병이 크게 돌았어요. 거의 한 7년 동안. 우리는 3년이지만 한 7년 동안 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초대교회 얼마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1%도 안 돼. 1%. 0. 몇 프로예요. 근데 이들이 그 전염병 환자들, 그 로마에서 말이죠. 그냥 전염병 환자들을 그냥 갖다 버려요. 길에 버려. 그냥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시신들을 다 누가 장사해요? 가까이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다 씻어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하다가 전염병에 걸리고 같이 죽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때 어떻게 봤는지 알아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야.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들인데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야. 바로 이러한 성품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특별히 여기서 인내라고 할 때, 인내라는 것은 참는 거지만 좀 더 얘기하면요, 굴곡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컨스탄시, 굴곡이 없어진다. 이 파도의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다리면 연속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지? 안절부절 못하고 말이죠. 당황하고 이제 죽었구나. 그러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면 잔잔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입어도, 어떠한 상태에 이르러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잠잠한 마음으로요, 잔잔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성품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성품들로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야.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까요? 자, 어떤 것이 성경적인 기다림입니까? 우리가 기다림 속에는 항상 인내라는 딸이 말이야. 인내.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그래요. 믿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앞에 꼭 붙는 수식어가 뭐죠? 바로 인내의 믿음 아닙니까? 인내의 믿음.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 앞에 꼭 인내가 있다고 말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인내로 승리합시다. 인내로 승리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건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다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 그것을 앞당길 수도 없죠.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금방 옵니까? 아니에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런 성품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하게 기다려야 돼요. 겸손하게 기다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은혜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해보세요.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내가 만들어낼 수 없구나. 이 타이밍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겸손한 성품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책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분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겸손한 자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상상할 수 없죠. 또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의 타이밍,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퍼펙트 타이밍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행동이 뭐예요? 뭐 하겠어요? 기도가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기 자동문이 있는데 자동문을 향해서 지금 여기서 아무리 열려라 하고 하면 열립니까? 그런데 자동문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게 되면 가까이 가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정말 힘들고 자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런 데도 한두 번이 아니죠. 또 여러 가지 일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심과 염려가 막 저를 그냥 막 억누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면 기도. 기도하면 말이죠, 희한해요. 이게 신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마음을 다 잡아주세요. 그리고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약속했지요. 우리 한번 빌립보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희한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온갖 기다리면서 속상하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막 이런 마음 들고 잠 못 들 때 그때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토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 잡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다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치유를 하시는, 치유를 몸소 겪으시죠. 예수님은 아파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점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허둥지둥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예수님은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야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짜증낸 적이 없어. 예수님 초조해진 적이 없어. 허둥지둥 서두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절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초조해지고 낙심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주신 생각이에요. 절망적인 생각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려움의 소리를 들었을 때 결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니 두려워 말라. I am. 내가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가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공포의 절망 속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언제나 희망으로 인도해요. 두려움의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음성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초가 켜져 있어요.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주님의 그 큰 약속이 그를 기다리던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은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 인생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 인생길은 이제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뭐 우리 인도자가 되세요. 영혼까지 인도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대림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두 번째 마지막 성탄절이 오겠죠. 마지막 성탄절, 주님의 재림이 곧 오지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큰 축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온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있기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살아갈 의미가 있어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초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허둥지둥하지 마세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거룩히 사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또 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년 한 해도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투표회를 은혜를 더욱 사모합시다. 내년도 은혜를 더욱 사모합시다가 내년 대표예요.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로 찾아오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여러분의 삶에서 참으로 풍성하게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